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에서 자비로운 제사장과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로 순종을 하셨고 그 순종으로 고난을 이기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자격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에서 함께 배웠고, 이어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서는 긴 권면 단락에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저자는 이 권면에 이어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에 관한 주제로 시작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레위 또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2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하늘들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땅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면 하늘에서는 성소를 의미하는 하늘들과 지성소를 의미하는 하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수님이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지를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시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제사장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1장부터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었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낼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님이라는 표현 둘 다 사용되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는 말씀을 본다면 하늘들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지 동정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14절에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특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동정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은 바로 불쌍하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지위를 포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동정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대해서 완전히 동참하시고 직접 경험하심을 통해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동참하신 정도를
첫째는 모든 면에서 동참하신 것이고 둘째는 아주 같은 모습으로 동참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종류의 아픔들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와도 같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말하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픔, 두려움이 있을 때 신적 지위를 통해서 눈앞의 고난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예수님의 아픔은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도 남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통과하셨지만 또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가운데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면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나 땅의 대제사장 또는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땅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성소 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겪을 수는 있지만 그들 역시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천사들 같은 경우는 죄를 짓지 않는 하늘의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면서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무려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제약 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자격을 첫 번째로 5장 1절부터 4절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요건이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짧게 살펴보고 넘어갈 것인데 그들의 특징을 본다면 저자는 아론,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모두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고 2절에서 말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6절부터 10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 요건을 그리스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7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소원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일반적인 간구가 아니라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의 간구로서 이는 예수님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런 긴급하고 절박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긴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을 본다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즉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 후에 반드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큰 부르짖음과 눈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쏟아 있는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안일하고 평안한 기도를 예수님의 긴급하고 절박한 기도로 반성을 하게 하고 우리 또한 이런 긴급하고 절박한 기도로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8절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복종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먼저 1차적으로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하는데 이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완전한 복종으로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항 없이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순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신적 지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필요가 예수님께서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으로 마치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듯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선생으로 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무언가를 배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하고 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항상 자라고 있는 상태였으며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완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완전히 이루셨고 완전히 순종하셨고 달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며 대제사장의 영광을 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순종을 배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오늘의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맞춰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